돌아가며 읽도록 할게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겐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시즌 1 느낌의 신앙 감정에 흔들리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코노미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트렌드 코리아 2026 매년 트렌드 코리아가 개관이 되죠. 주관이 되는데 이맘때쯤이면 내년도 경제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인지, 어떤 것이 트렌드일지, 경제 소비 분야를 가지고 소비 성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석해내는 책들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이런 키워드를 하나 잡았습니다. 필코노미.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느낌, feel이죠. 이코노미, 경제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요즘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어떤 기능이나 가격만 보고 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는 느낌, 감성으로 그 제품이나 물건들을 산다라고 하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오늘 이 카페가 내 분위기랑 딱 맞다. 오늘 내 분위기는, 내 느낌은 딱 여기에 가면 딱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찾아가죠. 여기 가야겠어. 이 제품이 감성이 너무나 좋아.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하죠. 갬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느낌을 딱 사고 싶다라는 거죠. 저도 캠핑 좋아하는데요. 캠핑을 이제 감성 캠핑으로 이렇게 딱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천 깨지죠. 네, 그래서 감성은 이미 접어두지만 어쨌든 저도 뭐 물건을 살 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실용성과 어떤 뭐 필요성에 따라서 이 물건을 살 경향도 있지만 딱 느낌을 보고 물건들을 좀 많이 사요. 실제로 어떤 마케팅 연구 자료 보니까 지금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구매 어떤 결정 중에서 73%가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거의 4분의 3이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필코노믹 이 현상이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만 나타날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져 봅시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 감동적이었다 막 이런 뜻이겠죠. 반대로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라고 하면 뭐 별 감흥이 없었고 뭔가 내 심장이 덜컥하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 어떤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게 없었어. 찬양할 때도 그렇죠. 야, 오늘 찬양 정말 좋았어. 뭐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뭔가 막 울컥해야
그게 찬양이 좋았던 걸까? 뜨거웠다. 이게 정말 찬양이 좋았던 걸까요? 반대로 오늘 찬양 좀 안 돼. 뭔가 집중이 안 되네 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는 게 없는 그냥 평이한. 여러분들 큐티 할 때,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와닿았어.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 오늘 큐티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아무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기도도 동일하죠.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 기도할 때 막 내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왠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어쩌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책을 읽다가 필코노믹 신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내 느낌이, 진리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진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되고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동일하게 신앙생활도 동일한가?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눌리고 다운되고 뭔가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막 너무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러면 감정에 고조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도 동시에 같이 막 고조되는지, 뭔가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나 너무 안 좋아, 나 오늘 새 모임 안 해, 그냥 혼자 뒤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갈래, 이러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미 이러한 문제를 수천 년 전에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73편, 이 시편을 누가 썼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필코노미 신앙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뻔했습니다. 무너졌다는 건 아닙니다. 무너질 뻔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아삽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삽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아삽의 삶을 보면서, 아삽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다시 세워야 할지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아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삽이 누구일까? 본문을 깊이 읽으려면 이 아삽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아삽은요, 다윗 시대의 최고 예배 인도자였어요. 역대상 16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레위인 중에서 아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면, 역대상 16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을 세웠으니 그 족장은 아삽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삽은요, 단순한 찬양 인도자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보면, 역대 29장 30절이에요. 그 사람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선견자 아삽이라고 합니다. 선견자.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나?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시편인데 그 중에 12편을 또 이 아삽이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본문 73편부터 83편까지. 이만큼 아삽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자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었던 자죠. 그런데 그런 아삽이 평생 하나님을 섬긴 그가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 한번 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예배 인도자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시죠? 신앙이 완전히 침체, 바닥으로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서 뭔가 신앙이 바닥이야. 완전히 신앙이 침체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의 무너질 뻔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교회에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목회자인 저도, 찬양인도 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뭔가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대 최고의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도 흔들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걸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럼 무엇이 아삽을 흔들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아삽이,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아삽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는가? 3절 보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느낀 어떤 그런 질투. 여기서 말하는 질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인데요. 이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부러움, 이런 질투,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완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격렬한 감정을 얘기를 해요.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면이 아주 뒤틀려 버리는 거죠.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럼 아삽이 뭘 받는지 4절부터 12절까지 그 악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은 오히려 더 건강했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반면에 의로운 자, 여기서 악인과 의로운 자는 뭘 뜻하는지 아시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의로운 자, 나쁜 일을 했다라고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게 악인과 의로운 자의 갈림길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반면에 의로운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육체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이 불공평함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네? 두 번째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면제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전혀 영향 안 받는 것 같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와도 전혀 끄떡없고 마치 특권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 6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 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포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교만이 목걸이처럼 주렁주렁 달고 그들을 장식하는 거예요. 목이 더 치켜 세워집니다.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짓밟고 거만하게 말하고 하늘을 향해 비방하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악인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결정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하대요. 재물은 더욱더 불어난대요. 그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투자는 성공하고 모든 일이 하이패스처럼 빵빵빵 잘 뚫리고 형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본 그 현실이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변 보면 어때요? 신앙 없는 친구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쉬는 날 끼기만 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데 나는 뭐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학교 섬기고, 토요일 날 우리 리더들 어때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리브리 모임 나오죠. 교회 안 다닌 친구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다 취업했어요. 근데 나는 그대로고. 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세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삽이 느낀 감정이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은요, 극심한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받았도다. 아침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어나는 게. 내가 정말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자 할지언정, 내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언정, 그것이 무언가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죄 없이 살아온 게 헛된 거 아닙니까? 자, 아삽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결과는 뭐냐?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 세 번째,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헛된 것 아닌가? 이렇게 아삽의 이야기의 논리를 펼쳐내면 이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좀 봐야 되죠. 아삽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삽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보는 것만으로 판단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 자기 이성적인 판단, 이것만으로 신앙을 평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필코노미 신앙이에요. 신앙의 가치를 느껴지는 결과로,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체감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응답, 축복으로 신앙을 판단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큐티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있을 때 삶의 어떤 감정, 느낌, 그것과 신앙생활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느낌적으로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으면, 뭔가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 뭔가 내 안에 띵 하고 뭔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요동치는 것이 없으면, 뭐지?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별로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건데, 신앙생활 전체를 봐도 신앙 없는 친구가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교회 안 나가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나? 이게 바로 아삽이 빠진 함정이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아삽의 좀 놀라운 성숙함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신앙의 침체 가운데 아삽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삽이 이런 의심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그런 의심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걸 함부로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해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배 인도자인 그 아삽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신앙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예배는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멘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겠습니까? 아삽은 그 자신의 감정, 요동치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억제하고 공동체를 위해 침묵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감정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라면, 행동한다라면,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참으로도 그 부분은 참 우리가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침묵하기로 했지만 아삽은 이 침묵이 쉬웠을까요? 이 침묵이 오히려 아삽한테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의심과 갈등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밤새 이 문제를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공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애쓰고 애써 봤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죠. 첫 번째로는요, 그런 의심을 갖는 것, 그런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아삽도 의심했잖아요. 질투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시편에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의심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도 필요해요. 두 번째, 그러나 그걸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삽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요, 침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조심하며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의심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또 마음에 어떤 감정이 요동치는 부분들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았죠. 오히려 더 괴로워졌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아삽의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속이 불불 끓었다라는 거죠. 자기 느낌으로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헛되다라고 생각했고요. 이성적으로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뭐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무너질 뻔했죠.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잖아요. 한 발만 더 잘못하면 신앙을 포기할 뻔한 그런 상태, 하나님을 떠날 뻔한 그런 상태. 두 번째,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헛되도다. 평생의 일상생활,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의 신앙생활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극심한 내적 고통을 겪습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심히 곤란하니 혼자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을 판단할 때 은혜 받는 느낌이 없으면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기도 응답의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축복,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신앙이 헛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삽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났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봅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그 다음에, 이 다음에 16절 다음에 17절, 우리는 다음 주부터 17절부터 함께 볼 건데, 거기서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아삽이 어디로 갔을 때 모든 게 바뀌었는지, 무엇을 봤을 때 관점이 전환되었는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다음 주 함께 우리가 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해답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설교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화면에 띄워드릴 질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자가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만 정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은혜 받는 느낌이 있을 때만 예배가 좋았다고 생각하나요? 찬양할 때 감정적 고조가 없으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고 느끼나요? 큐티할 때 특별한 깨달음이 없으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나요? 기도 응답의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인가요?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나요?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 잘 되는 걸 보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 생각한 적이 있나요?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나요? 은혜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만 예배 참석하나요? 내 신앙의 온도가 내 감정 상태에 따라 매일 바뀌나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몇 개가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5개, 6개 이상, 나 이거 큰한 거 아니야? 나 완전 영적인 바닥에 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위기를 아삽도 겪었죠. 하지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아삽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의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문제를 삼고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괜찮아. 자기 기만하는 것보다도요. 나도 흔들리고 있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 나도 아삽이랑 똑같다. 나도 흔들리고 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요즘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하면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처져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런 생각이 있는 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삽도 그랬다니까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도 흔들렸습니다. 성전에서 찬양 인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그 사람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헛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자꾸 숨기려고 할까요? 정말 나이스한 크리스천처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나 괜찮아, 나 은혜 많이 받고 있어. 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할까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의심하는 모습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포장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삽이 이 시편을 썼을 때 하나님은 이걸 성경에 넣으셨어요. 왜요? 우리한테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내가 흔들리는 거 다 알아. 네가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괜찮아. 나한테 지금의 마음 그대로 와주겠니?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동요되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로 가느냐, 의심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키포인트죠. 아삽은 흔들렸지만 그는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가 성소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사랑하는 우리 대학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도가 안 된다라고 느껴져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느낌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혹여나 내 느낌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한 주간은 그렇게 지내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회복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모두 찬양의 세대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뜨겁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나의 감정의 모습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느낌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의심의 시간이 거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 시간 잠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어요?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날에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닥을 쳐도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신앙까지 흔들릴 그런 상황,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에서 치열한 그런 싸움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다짐하며 결정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학업과 직장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